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조기 출산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엄마의 자궁을 대신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자궁의 환경과 똑같이, 그래서 아기가 1, 2개월, 2, 3개월만 돼도 인큐베이터는 어떤 공간 안에 공기가 있고 그 애를 바닥에 눕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똑같이 탯줄이 있고 양수막이 있고 그 양수 안에서 아기를 자라게끔 하는 그런 이 자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DNA로 유전자 복제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도 생겼고 자궁도 만들었고 이제는 어떤 생명체를 핵과 핵을 합쳐서 이제는 아예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합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테크놀로지 하나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하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것하고 조금 키워주세요. 글씨를 보입니까? 잘해가지고. 자,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생명공학 기술인데 이게 뭐 DNA, 그 다음에 유전자 이런 걸 해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생명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탄생시켜서 키우는 과정까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SF 영화에 나오듯이 뭐 사람을 이렇게 어떤 관 안에서 점점점 키워서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거의 막 돼가고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의 입자를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는 그 생명의 그 설계 단계에 지금 들어갔고, 나노 테크놀로지는 하나님이 생명 말고 그 외에 물질을 만드는 그 물질 세계까지 사람이 이제 접근이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이 과학이 근본의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람의 뭐 생활이 발전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뭐 어쨌다는 거냐? 우리가 인간이 발전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에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의 기술로 모아서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의 기술을 모아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우리를 한번 힘을 한번 합쳐보자 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걸 부셔버리고 사람들 다 나눠버렸습니다. 그 좀 더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다 어떻게 했죠?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점점 가서 이젠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기술과 하나님의 손길까지 사람이 좀 닮아가고
닮아간다는 것보다도 그 영역을 이제는 침범을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권세, 그런 권위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조는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라고 하지만 이것은 만든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단어 하나를,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바라라는 것인데요. 예, 오늘 조금 집중합시다. 요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라셰트라고 해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창조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태초에 모든 것의 처음 시작, 비기닝,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라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서 어떤 것도 없이, 그런 재료가 없이 어떤 것을 만들 때 바라, 창조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뭐 어떤 그런 신학적이고 뭐 학문적이고 어떤 언어적인 영역 빼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제일 처음 피면 창세기 1장 1절이 탁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넘어가져야 돼요. 이게 읽으면서 넘어가져야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탁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성경이 읽혀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맨 첫 장, 첫 줄부터 탁 막히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남자분을 세례를 주려고, 뭐 학습이죠. 하고 있는데, 학습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세례 받기 직전에.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아내가 너무 잘 믿어서 따라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구원받은 거를 나는 내가 죄인인 것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고백하고, 고백 다 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데요. 믿는데, 말로는 고백했는데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믿고 싶대요. 정말 믿고 싶은데, 거짓말로 내가 목사님한테 믿습니다라고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거짓말로 내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믿고 싶대요. 정말 고통스럽대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자기도 성경을 폈대요. 폈는데 1장 1절이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우리는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억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라. 믿어야 이해되는 겁니다. 논리로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듭니까? 무언가, 어떤 원자라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근원이 없이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언가 소스가 있어서 그 소스를 가지고 만든 거를 우린 만들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단어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모든 걸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성, 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맨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조 때 상태는 이랬어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 땅이 혼돈했다는 겁니다. 땅이 혼돈했다. 뭔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허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캄캄했다는 겁니다. 아주 깊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이랑 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을 얘기해요. 운행한다는 말, 이게 뭐, 라하프라는 어떤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찾았네.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운행하다, 맴돌다, 뭐 독수리가 맴돌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전에 이렇게 위에 맴도는 것도 이 단어를 쓰고, 새가 둥지 안에서 알을 이렇게 품으면서 굴리면서 이렇게 품는 거를 운행하는 요 단어도 씁니다. 단어 써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위에서 돌 때, 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돌 때, 헬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돌 때, 착륙하기 위해서 위에서 돌 때, 그리고 새가 자기 알을 품으면서 알을 굴릴 때, 이거를 이때 요 라하프,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알을 체온을 골고루 돌리면서 이렇게 어떤 것을 움직일 때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을 품듯이 우리를 잘 굴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했는데 이게 운행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개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빼먹었는데 본문을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어디를 정할까 하다가 좀 많이 헤매다가 창세기를 한번 조금 초반에 요 부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한번 했죠. 이번에는 창세기의 초반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했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한번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을 성경에서 쉽게 설명한 게 어디냐면 야곱인데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을 부릅니다. 이제 오세요. 내가 애굽에 살 때를 다 마련해 놨으니까 오세요라고 야곱을 부르니까요. 야곱이 무서워서 안 가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여기로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나이 들어서 어디를 이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고향이라는 데를 다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거야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고 함께 있을 것이고 데려올 것이고 다시 또 데려갔다가 데려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 가고 애굽에 있는 동안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운행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동안 항상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로 산 기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운행했다는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운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예를 들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보통 하기도 하죠.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 섭리와 동행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의 출발이 바로 운행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39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아니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왜 종으로 팔리고 함께 했는데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거를 운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이제 다음 이 수요일 사도행전을 끝나면 사무엘상 1장을 할 텐데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1장 5절 보세요. 한나와 브닌나가 나오죠. 한나에게는 이 본처인 한나에게는 한나가 그 불임이었잖아요. 한나에게는 사랑과 모든 예물을 이 선물을 갑절을 주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불임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만 하나님이 뭘 안 줬어요? 아기를 주지 않은 거예요. 잉태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가져. 당시에 다른 거를 다 가져도 아기를 못 가지면 남자를 못 낳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그거 하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포도주 없는 것을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걸 결핍이라고 그랬죠. 한나에게도 똑같았어요. 남편이 사랑을 받으면 뭐 할 거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결정적으로 없는 그것. 항상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결핍된 걸 하나씩은 꼭 심어주는 거예요. 다 있어.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 하나가 없어. 그래서 한나한테도 슬픔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론의 남편인 사라에게도 똑같고 다른 거 다 있는데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9절이 있어요.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아기를 못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 두들겨 맞아도, 사람들에게 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인생의 거친 그런 환경이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축복과 형통만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일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39장 2절, 그 39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에 대한 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돼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했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그 위에 섭리하신 거예요. 그와 동행하신 거예요. 그와 동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면 축복된 일만 나타나고 복된 일만 나타나고 좋은 일만 나타나고 이것이 다 그런 우리가 느끼기에 항상 내 삶에 웃을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한나가 불임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사님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난다면, 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다가 거기서 죽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한나가 불임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해서 살고 죽었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불임이 계속됩니까? 아니에요. 확 바뀌어버리죠. 사무엘을 태어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죠? 사라가 불임이 돼서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와 함께 하셔도 그에게 운행하셔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꺼질락 말락하지만 안 꺼지게 계속 그 상태로. 상한 갈대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상태로. 가다가 이 상태로 끝나는 거 아니야? 꺼져가는 심지가 이러다가 진짜 꺼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안 꺼지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보다. 나는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한나가 내 인생은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고 다 내려놓고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사라도 그랬어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저 이스마엘에게 그냥 해주세요 라고 다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을 때만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한번 볼까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 딸들을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기 아들, 딸 이뻐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유독이 만약에 저희 사모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 자녀 하나를 더 줄 테니까 아들 줄까 딸 줄까 하면 전 지금도 딸 달라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이렇게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 셋이고 저희 아버지가 아들 둘이고 그 할아버지가 아들만 8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딸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면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딱 10년 기도했어요. 딸 둘 낳았어요. 전 지금도 또 하나 또 딸 달라고 그래요. 너무 이뻐요. 제가 얘네들을 왜 이렇게 이뻐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서요? 저희 집안에 딸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저랑 닮아서요. 쟤네들 안에 저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피에 대한 얘기했죠?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내 피가 그 안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고 뭘 원하니? 뭘 줄까?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냐? 라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요, 쟤네들한테요, 항상 관심을 기울여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예? 모든 게 관심이 다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피가 저 안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나와 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피가 저 안에 있어. 너 뭘 원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너한테 필요한 건 뭐니?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그 명절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식보다 손주 더 이뻐합니다. 저희 부모님 서울에 있는데 쟤네들 어릴 때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안 와도 되니까 애들만 보내. 전 별로 보고 싶지 않대요. 근데 애들은 너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손주들이 이뻐하실까요? 내 딸과 내 아들을 닮은 애기 때문에 그래요. 내 딸과 내 아들의 피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쏙 닮은 아이이기 때문에 땡기고 이쁜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자녀다. 내 아이다. 내 피로 낳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 초에 제 친구가 천주교 신부가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이제 그 소품 받고 이렇게 힘들 때 어때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난 네가 참 부럽다. 왜 그랬더니 야,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결혼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딱 나뉘니까요, 너무 싫었어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과 뭐 학교 이거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사람으로 나뉘니까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 이 마음이 나뉜다. 하나님께만 온전했던 마음이 나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신부가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이후로 못 만났는데 아마 지금 만나면 제가 그럴 거예요. 네가 나 부러워할 거다. 너 아냐? 하나님 마음을? 네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는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나와 꼭 닮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기죽지 마요. 자녀가 눈치 보고 부모한테 오는 거를 원해요? 아니에요. 네? 그냥 뻔뻔하게 가도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뭐 어쨌다고, 뭐 그래서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편한 겁니다. 네? 그래도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부모한테 뭘 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새끼라고. 이상하다. 그래도 단어가 이상한데. 예. 예. 다 이쁜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려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이 창세기 초반부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니까 착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을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빛이란 어떤 광명체가 아니고요. 광명체는 이 16절 이후로 얘기해요. 태양은 16절 이후로 얘기하고, 여기서 빛이란 어떤 밝음, 빛, 이런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혼돈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공허함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에 처음 말씀하셨던 빛에 대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죠. 예? 로고스. 이 로고스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했어요. 이 로고스는 철학 용어, 그리스 철학 용어예요. 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움직이는 그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맞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그 로고스가 너희를 누군 줄 알아?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이 로고스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죽여버렸다. 이 어찌할꼬? 우리는 죄를 졌다.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예수를 믿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고 마음이 믿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럼 너희에게 산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빛이 요한복음 1장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한 것처럼 2장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공허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혼돈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흑암에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혼돈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된 영혼, 복잡하고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삶이 막 뒤죽박죽된 그곳에 하나님이 선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혼돈된 영혼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선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돈된 심령에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공허함, 목적성이 상실되고 허탄하고 무기력한 그 삶에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해요. 빛이 있으라. 너 인생에 복잡하고
무능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공허하냐? 내가 너의 인생에 말씀해 주겠다.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공허한 인생에, 무기력한 인생에 예수가 있으라. 아멘. 삶에 또 흑암이 있어요? 뭔가 인생에 캄캄하고 사단과 어둠의 영이 두루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선포하심이 필요해요.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흑암이 깃든 영혼이 그 인생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저는 기도하다가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자꾸 이렇게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영혼에게 빛이 있으라. 그 심령에 빛이 있으라. 그 공허한 인생에 빛이 있으라. 갈 길을 못 잡고 공허한 그 암담한 그 현실에 예수의 빛이 있으라. 주여 믿습니다. 제가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 심령 안에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도 빛이 있으라. 네 영혼에 빛이 있으라. 네 영혼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있으라 선포하니 빛이 있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뗀 적이 없어요. 그걸 운행한다 그랬죠.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앞에 서서 행하라는 말을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내 앞에 서라는 말은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할 때 부모는 어디 있어요? 걸음마 처음 할 때?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가 한번 걸어봐 하고 걸어갈 때 가만히 딱 팔짱 끼고 있나요? 아니에요. 손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예. 여차 싶으면 탁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너는 내 앞에 서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을 테니까 너 뒤에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겠지? 뭐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내 뒤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때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얘기했고 요셉이 힘든 일을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운행하시는데 이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뭘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고. 그것이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종으로 팔리고 불임이 됐을 때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합니까?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고 혼돈되고 이게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나?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닌가? 무기력해지고
삶을 다 놔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다시 선포해야 돼요. 내 어두운 심령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오고 혼돈된 공허함, 흑암에 쌓인 모든 것이 예수가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막힌 그곳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인생에 빛이 있으라.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내 가족에 빛이 있으라. 혼돈된 인생에 빛이 있으라. 공허한 인생에 빛이 있으라. 흑암에 쌓인 인생에 빛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